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아니, 출애굽기 15장 27절. 좀 성격이 급한 편인 것 같아. 벌써 다음 페이지로 가버렸어.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거기에 물샘 12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병에 장막을 치니라. 네. 자, 이제 마라의 지역에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많은 보면은 엘림이란 말을 예전에 참 많이 썼어요. 가게 이름 다 엘림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하늘 정원교회 무슨 하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궁창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 엘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엘림으로 인도하심. 첫 번째로 오늘 내리막길로 인도하심을 배우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라에서의 3일길 제사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합니다. 3일길 제사는 사실상 실패죠. 하나님이 그냥 과정만 거치게 할 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길 제사를 실패했어요. 이걸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제도 다시 점검했지만 3일길 제사가 안 돼 있으면 3일길 제사를 반드시 이것을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이걸 안 하고 다음에 과정을 계속 가봤자 절대로 생명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일 뿐 그들의 심령에 각인된 제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으로 올려 이스라엘로 인도하지 않는다. 엊그제 지도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 지도에 보니까 이 고센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바로 동쪽으로 직선으로 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근데 하나님 일부러 지금 남쪽으로 내렸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려고. 뭐 홍해를 건넜으면 여기서 합격해서 뭐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내려버려요. 엘림에서 더 내려버립니다. 마라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버렸죠. 남쪽으로. 왜 그러실까? 왜? 3일길 제사를 실패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이 갖춰서 일단은 그들이 기억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들의 태보는 부활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야 니들은 틀렸어. 니들은 괘씸죄야.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내리는 건 뭐냐? 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추락하는 것을 인지할 때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줄 몰라. 자기가 계속 추락하는 걸 모르는 분들은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일단 한자로 보면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타락했다라는 걸 모르지. 타락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타락을 알았어. 내가 떨어졌구나. 내가 추락했고 타락했구나. 그럼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가기를 원하겠죠?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내가 가난한 줄 몰랐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서울 강남 갔더니 내가 거지 중에 거지였구나. 우리 동네는 밥 세 끼 먹으면 그냥 부자야. 끈이 걱정 없고 1년 먹을 그냥 쌀이 있고 그러면 부자인데 서울에 와보니까 말이야 그게 아니었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난하다 또 이 타락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다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끼리끼리 그런 사람만 모여 살면 모르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 사망이었구나. 정말 내게 구원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해서 난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 믿었는데,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지금 형태로는. 이렇게 자기 상태를 깨달아야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야? 지금 삼일길 제사는 십자가로 종료로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부활을 향해 가는 거죠. 그걸 알려드렸잖아요. 삼일길 제사가 뭔지. 근데 실패했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닥을 치게 해야 되죠. 즉,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뭐다? 부활과 반대되는 것에 계속해서 익숙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지하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평범하게 하거나 더 올려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내려요. 계속 음보로 내려줘야 돼요. 계속 밑으로 추락시키고 내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그 광야에서 이들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척박한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이들은 그렇게 살아야만이 삼일기 제사를 내면적으로 완전히 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림으로 내리면서 이들을 트레이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훈련입니다. 약속의 땅과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죠. 지금 이것을 이들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과정으로 가는 것과는 반대였죠. 이는 더 깊음으로 내려갈 때 위기 의식을 가짐으로 위를 소망하게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듯 이들을 더욱 깊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 삼일길 제사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것이 바로 삼일길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고 그 생명으로 누리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피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피땀을 흘리며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이 죽음 또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삼일길 제사. 왜 아버지 원대로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버지 원이 아니라 부활하는 게 아버지 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제도 이제 계속 이틀 동안 우리가 말씀 받았죠. 우리가 사람으로 인생을 또 돌아가 살면 반드시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아직도 내가 추락한 부분, 타락한 부분, 내려간 부분들을 바로 인식하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필터링, 다 빨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모든 마라의 쓴물을 갖다 버려버려야 되죠. 그 나무와 함께. 자,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행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우리는 진행을 시키고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10장 6절 7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좀 이따 간구할 때 이제 앞으로 그 빼지 말고 두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세요. 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을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을 한다. 무슨 말이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 쉽게 말하면 누가 승천해? 하는
그런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참 어렵게 써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을 한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 누가 하늘에 올라갈 자가 누가 있냐?라고 그런 하는 말은 하지 말라 해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다? 승천하신 분을 못 올라가게 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경에 음부에 내려갔다 누가 또 어떻게 올라오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막 정말 해석을 엉터리 해놨어요. 이건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누구다? 무저갱까지 내려갔다가 승천하신 분이다. 아멘. 무저갱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까지 하신 분이다. 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알겠습니까? 예. 권진영 무섭다. 응? 머리 내리고 이렇게 했으면 무서워. 사도행전 2장.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올라가신 분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3일길 제사라고요. 이게. 이분은 부활하기 위해서 승천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깊이 내려가서 바닥을 짚고 위로 올라오신다 이거죠. 이게 뭐다? 바로 이제 마라에서 3일길 제사를 두고 부활을 향하여 가기 위한 건데, 원래는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수순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더 깊이 추락하고 타락하고 떨어져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떨어져야 한다는 거지. 자기가 죄인식,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인식과 죄인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추락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에서 3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다윗 왕에 대한 말씀, 다윗 왕이 하신 말, 시편에 나온 말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이죠. 다윗은 누구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 약속했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어느 보좌에 앉게 한다 이거예요. 위 보좌에 앉게 한다. 저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미리 보았다. 31절. 그래서 그는 뭘 말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을 한 거다. 자기 자손 중에 오시는 분이, 우리들의 뿌리이신 그분이 이제 왕좌에 앉으시는 그분이다. 그분은 뭐다? 바로 부활을 하시는 분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했다는 죽었다는 얘기죠. 자, 부활하신 분이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가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버림이 되었었던 거다. 음부까지 내려간 거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량해서 그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갔죠? 몸은 십자가에 내려갔고 그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내려갔잖아요. 이것을 미리 다윗 왕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래서 절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한마디로 죽으시고 금 버려지지만 그의 영혼은 영은 뭐다?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분은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분의 육신이 그냥 그렇게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신 이분이 어떻게 다시 부활로서 올라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유대교인들은 어떤 막 큰 이상을 보고 막 충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시작해요. 3일길 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정말 정말 내 스스로는 또 우리 유대교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알아요. 유대교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걔들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분이 우리가 주겠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이제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인식에는 아, 나도 이제 살았다. 나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구나.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정말 이제 죽겠구나. 나는 메시아를 죽이고 그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어찌할꼬 하고 자기들의 정말 비참한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이 팍팍 나는 그런 자기들의 현실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53일 전에 정말 이단 사입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세력들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단 사입이라고 몰아서 교주를 십자가 달려 죽여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진짜야, 진리야. 응?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 같이 이단 사입이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게요?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그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이 추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밑으로 떨어진 것을 이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길 제사예요. 자, 이것을 한 분들은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분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예배 4장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건데 여기까지 가야 이걸 정확히 알아요. 자, 8절만 읽어보세요. 8절만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신다. 음부에서 지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의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시죠. 자, 이렇게 올라가신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사로잡으신다. 알겠어요? 마귀한테, 사망한테, 세상의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현주소를 알려줬죠.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여기가 막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말이야. 그냥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도전할 만하다. 그렇게 인생은 살고 있어요. 못 모르고. 그게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을 짓는 노역과 장자를 낳으면 죽이는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죠.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했죠.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사주팔자 꼬이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 준다는 거지. 예수님이.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땅 아래까지, 음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롤러코스터를 타셨네요. 그런 교만하는 그런 건방진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분은 음부까지 내려가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돼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밑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그 안에 그 밑에 내려가는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침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 6월짜리 어린 양을 다 먹어버린 죄덩어리, 저주덩어리, 심판덩어리, 형벌 덩어리지 나는. 이렇게 인식하고 나는 이 침례 속에서 완전히 그 나무와 함께 나는 버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완전히 인식하게 난 다음에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위로 올려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라의 쓴물에서 이것을 그 믿음을, 그 체험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마라의 쓴물에서 자기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런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 뭐요? 인정하시면 바로 북쪽으로 위로 올려버린다고요. 어디로? 부활로. 어디로? 승천 단계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은 이제 이동 통로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 자연을 해야 돼요. 예. 우리들은 어디 살았다? 예, 음부, 지옥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십자가 음부, 십자가 연합에서 새멸길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음부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침례를 지낸다 절대 구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우리가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승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분들은 뭘 그 다음에 경험해요?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 체험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자들은 뭐합니까? 바로 그 안에서 모셔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주님의 왕권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그러니까 모세 이 광야의 삶은 이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승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예? 아니 그들이 뭐 먹을 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무슨 땅이 한 평이라도 있어요. 땅 한 평도 없는 300만 명들이 그 남의 땅들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다 전부 하나님의 하늘 권세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권세로. 예?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다 앞서가 싸워주시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마치 나라에 올라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되는 그런 어떤 하늘 시민 권세로 살았다고 해도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 그걸 체험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들어왔다고 해도 생명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탈락하잖아요. 탈락. 어떻게 가야 돼요? 아버지와의 동거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 네, 이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도 있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이 있지 여기에. 근데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뭐 좀 생명 말씀 전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저에게 좀 부담해요. 에너지도 내가 많이 뺏기고 생명 말씀만 전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사람도 많지 않고 교인도. 그래서 뭐 해도 괜찮겠어요? 예. 같이 갑시다 오늘 저녁에. 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예? 말 못하는 아이를 여러분 입을 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죠? 또 갑자기 또 그 믿음이 없는 척해.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남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새남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건 혹시 여러분들에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빨리 밑에 방점을 찍으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세상 인생과 세상과 인생은 여러분 음부로 다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 보내야 됩니다. 불과 구름 기둥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내리막길은 참된 생명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 음부에 막히듯 고통 중에 있게 되는 3일길 제사와 그 다음에도 상황이 상향이 아니라 오늘 잘 안 보이네 희한하네. 상향이 아니라 하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거운 죽음의 체험과 인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위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이 엘림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알고 어느 정도 지형을 아는 분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얘기해요. 아니 모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웅장장엄하게 그냥 밀고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비 신자들 가운데 또 인간의 내면적이든 아니면 인간 관계 차원이든 아니면 재정의 차원이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과정들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당신들에게 저주나 실패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직분이잖아요. 예? 그 세상에는 없는 명분이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위치라고요. 이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고 그런 어떤 우리 명분과 위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현실, 인간들의 이 자기 현실을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정말 간절하게 알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움직이거든요. 죽게 생겨야 병원 안 가잖아. 저 같은 사람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70까지는 힘있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생겼어 몸에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도 받고 혈압도 낮추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쓰임 받아야 되죠.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해. 나는 70 딱 끝나고 주님 오시기 그냥 오라 하면 나 가고 싶어요. 오래 사는 거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구원 생명이 확정이 된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바울처럼.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하여튼 주님이 통치하셔서 제가 12년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 용종을 4개를 떼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주님이 오히려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먹는 식습관이나 잠자는 거나 모든 게 사실은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건데 주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뭐 용종을 2개 떼는데 그것도 의사 말로는 안 떼도 되는 건데 그냥 혹시나 해서 모양새가 괜찮은 건데 뗐는데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도 한 거 보니까 뭐 별 이상이 없고, 그래서 혈압 맞으면 혈압약을 제가 먹고 있는데 뭐 다른 것은 큰 이상이 없게 이번에 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되게 여러분 종합검진 받고 나서 막 사람들 안 걸리고 죽잖아. 또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죽고. 예배서 2장 가겠습니다. 네, 4절에서 6절까지. 자, 4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5절 뭘 했는지 보여요. 사랑으로 뭘 했는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삼일길 제사입니다. 그걸 인정한 분들에 한해서 뭐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래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죠. 네, 이렇게 올려보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부활로. 그리고 승천. 그리스도의 개념 안에서 승천 개념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분들만 올라가는 거야. 나는 싫어요. 그런 분들은 못 가는 거야. 나는 음부가 좋아요. 난 날마다 고통받고 사는데 나 진짜 하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 고통받으시 보니까 나도 이렇게 고통받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음부에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다. 그 다음 어떤 이상을 본 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한 이상을 본 분들은 이게 아니네, 이게 진리가 아니네, 십자가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라는 이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다? 엘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하겠는데, 엘림에 가서 내려줄 뿐만 아니라 하향만 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서 12개의 흐르는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를 보여줍니다. 아멘. 여기서 물도 먹고, 이 종려나무에 어마어마한 그 높이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이들이 쉬기도 하면서 이들이 그 올라가는 이상, 올라가는 그 이상에 대하여, 비전과 소망에 대하여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부러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주임으로 왕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다.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그 왕권에 나도 연합하였어.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며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내가 아들의 삶을 살겠다 라고 설정 그렇게 내려버린 분들은 뭐예요? 추락한 자기 현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보는 거예요. 보고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정말 눈여겨보면서 마음에 품는 거지. 내게 이러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정말 한마디로 뭐 부자도 아니고 인성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뭐 학벌도 아주 좋은 편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런 조건으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라면 내가 도전해 보겠다. 나는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나는 알고 보니까 음부였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음부였어. 여기서 내가 있다가 그냥 음부지옥 영원히 불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만이보다 바로 그 윗단계로 올라오잖아. 그런 비전과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죽게 생긴 걸 아는 분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옛날에 그 감력의 제암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제암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6.25 때 제암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신나게 예배드렸어요. 찬송가 오랜만에 부르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러다 오랜만에 지금 개방하니까 교인들이 와서 신나게 좀 찬양하고 예배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다 전부 다 못 박아버리고 불 질러버렸다고. 몰랐지 처음에는. 벌써 땅땅땅 소리가 왜 그래? 그래도 막 우리가 좋아서 예배드렸는데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 안 되겠구나. 나가야겠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공산당들의 이게 계략인 걸 몰랐을 때는 좋다고 다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불이 타다 보니까 구멍이 하나 생겼어. 그럼 거기서 탈출하면 된다면 누구나 거기로 탈출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위기의식도 한 번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내일 미리 예고했지만 12개 샘물과 70개 종려나무를 통해서 3일길 제사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음 과정을 그 비전을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예배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체험하고 알아야 이 모든 다음 과정을 설명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 앞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눅들 것도 없고 마치 통달한 도사들처럼 삶을 한 10번은 다시 한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이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가늠이 안 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을 살다 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인생을 알고 있잖아요.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제 연합을 할 때 우리가 승전 단계로 들어가지만 여하튼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사람의 성분이 많아요. 인생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인생 중에는 끝없이 내려가라. 아멘 해야죠. 인생 중에는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끝없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성한 성품에 끝없이 올라가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 올라가 그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간 만큼, 그걸 인정한 만큼, 인식한 만큼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쓸데없이 말이야 근거도 없는 어디 들리지도 않은 어디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나는 뭐 영이 정도 잘하면 됐어. 그럼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말해서 성경이 없는 겁니다. 영의 몸이 자라지 무슨 영이 자라. 알겠어요? 그런 아주 사이비 같은 말들을 우리 사람께서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께서 내가 그래 영이 제일 많이 컸을 걸. 영이 뭘 커? 영의 몸이 큰다고 늘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 같은 말들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분발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자라나요? 나는 아직 자라나야 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자라나는 거야.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먹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격으로 살고 아들의 격으로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누가 해요? 이런 의식을 인식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옛날에 해놨어 다. 여러분 생명의 예전이 어디 있어? 어제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제는 없는 거예요. 어제를 사는 생명이 어디 있어? 오늘을 사는 게 생명이지. 내일을 사는 것도 없어요.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준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의 비전과 이상을 본 분들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는 양식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놓친 거는 여전히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니까요. 안 돼. 내일 갑자기 2cm 더 크고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는 만큼 그날 하루하루를 자라나게 하고 하루하루의 그 일을 그날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까워 게을러서 안 해버린 일은 다음에 할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거예요. 아멘. 모레 일은 모레 하고 오늘 일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우리가 밑으로 내려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올라갈 자들이 올라갈 자. 더 이상 낙향하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부활로 승천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아버지의 안으로 아버지와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그런 상향을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시되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내려간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인식까지 못하고 멍하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완전 오늘 십자가로 다 필터를 향해서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 잡아서 올라가시고 예비신자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고서 그들에게 충분히 가이드하고 충분히 그들의 모든 과정을 앞으로 나아갈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서 여러분 그들을 관계해주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